할렐루야. 2016년 1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자.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참으로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자체를 보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물 없는 샘. 물 없는 샘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살 수가 없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물이 없는 샘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면 한 80, 좀 오래 살면 123살, 124살 사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사는 거예요. 일본 사람. 그러니까 물 없는 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그것을 증거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광풍에 밀려나는 어디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라. 이 안개는 무형체예요. 무형체. 이 형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은 좀 조금 이 지향하면서 이 성경을 볼 수 있으래요. 예?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예?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자체 어찌 사진에도 남을 수 없는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근데 그냥 이것이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됐다, 준비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와 그대로 섭리가 맞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서 2장 17절은 어디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까지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과 내가 소화를 시켜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을 여러분 수면 이 물속에서 먹어야만이 여러분과 나는 영생할 수 있는데 이 영생할 수 있는 본질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에요. 거기서 끓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께로 말미암는 것은 아버지는 누구시냐 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노라.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벌써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증거를 드렸으니까 여기서 물 없는 셈이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서 있다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유다서 12절을 보세요. 물 없는 셈이 어떤 것인가. 유다서 12절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저희 애차는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르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물 없는 셈이요. 그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야고보서 4장 14절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뭐요? 보이다가요. 여기다가도 잠깐 있다가지. 여러분 옆에 있는데 이 보이는 이렇게 있다가도 아니요. 있다가는 물질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선 이 보이는 이 세계가 전혀 이것을 한 주먹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이 말씀의 강도를 알게 돼요. 여기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다. 아니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그러면 이것을 더 보십시다. 시편 102편 3절. 시작.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명의 존재성이 여러분 이 날에 이 날 여러분이 이 지금 오늘 사는 이 날이 연속적으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날은 도대체 무엇인가? 딱 둘뿐이 안 나타나요. 이것도 여러분이 한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니까 이것을 이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날이 지금 다 바람같이 연기같이 없어지는 이 날을 여러분이 붙잡아서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날은 창세기 2장 3절을 보세요. 이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안 되죠.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날을 복준 날은 안식일 뿐이 없어요. 이 날 자체를 복줬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 날을 왜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날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하면은 세상에서는 썩는 양식, 육체를 위한 양식을 먹지만 하나님이 정한 그 날에는 연기같이 없어질 세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에 근원된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변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으로 변하고 영존하는 신령한 세계의 말씀을 거룩한 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그런 뜻이고 험이 없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지상에서는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피 흘려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던 모든 죄를 씻기시듯이 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다 피 흘려서 샀다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말하시면서 여러분이 주일이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사실을 깨닫고 이 새벽에 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알을 때에 아하 지금 여기서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이 날을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 날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날로 만들어서 여기서 애쓰고 심쓴 이 공력이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급은 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없어지는 게 다 아니고 여기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하여 이 좋은 날에 거룩한 날에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인격이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사망에 매였던 우리가 영생으로 풀려져서 참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 자유로 죄를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붙잡아다 강하게 끌어다 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 날이 자기 날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언제 먹느냐 하면 거룩한 주의 날에 말씀을 먹으면 이 말이 이제는 어디로 와 있느냐 하면 이 날에 있지 않냐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구약에는 날과 나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날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안 먹으면 이 중요한 그 말씀을 안 먹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걸음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9절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6일 동안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면서 죄와 싸우면서 사망은 있으나 사망을 물리치면서 남은 세상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6일을 개척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남은 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는 그 힘이 넘쳐서 그 힘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 주시고자 하는 그 날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 그 하루에 먹는 이 양식이 여러분 일주일을 능히 6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공급받을 때 여러분 입에서는 정죄가 없어지고 원망이 없어지고 불평이 없어지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 자체에 여러분이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 서울 갔다 올 기름을 한 길 주위에서 넣고 가는 거예요. 기름 넣는 날 같은 거예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날이
주일날을 거룩히 정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상을 무찔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죠. 거기서 그 나라에서 여러분이 받은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약속이 11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생긴 후에 처음 설교드리는 거예요. 저는 11조라는 십자를 뺀 데가 없어요. 왜? 어린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상처가 되고, 뭐라면 난 예수 안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는 덜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 것이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믿는 것이요, 누구를 위해 믿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전도서 보십시다. 시편, 잠언, 전도서 12장 2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12장 13절이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인생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이길 뿐이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참 이건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내가 신앙의 표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쥐를 빼먹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 외삼촌 댁이 돌아가셔서 주일날 초상을 치른다고 해요. 그럴 때 내가 토요일날 돈을, 그때 20만 원, 지금 200만 원 같아요. 20만 원을 따로 봉투다 넣고, 오삼촌, 이것은 내가 부젓돈이고 20만 원은 내 주일 지키는 돈이니 용서하세요. 그래서 오삼촌 손을 꼭 붙잡고 교회 가거라. 그래, 그 오삼촌 지금 예수를 믿어요. 응? 지금 그 동네에서 그 형제들이 저 손영택이라고 하는 이가 예수 믿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던 불교 신자. 그가 어떤 걸 보고 믿었는지 그 부인이 병들어 방광암으로 죽어갈 때에 송탄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우리 집사람 참석할 적에 우리 그 돌아가신 오삼촌 댁에 불 받았다고 며칠을 병이 화딱 난 때가 있어요. 눈이 번쩍번쩍 그랬거든. 그래, 그게 무슨 불인가 그랬더니 전기가 나갔어. 마이크 전기가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그렇게 불이 번쩍번쩍, 그 겉으로 나는 신념적 능력도 이 방광이 났더라고. 내가 불 받았다고. 실제로 영적으로 받은 불이 아니에요. 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것은 이 날로는 거룩하게 한 구별된 날은 주일뿐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날은 주일뿐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11주번이 없어요. 이것은 장성한 믿음에서만 이게 말씀이 효력이 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효력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서도 보십시다. 이것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본질의 능력이 말라기서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의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러면서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며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한전에 떨어짐으로 지금 공부를 다 해도 대학 떨어진다고 해요. 쉽게 해서 농사 다 졌는데 가을에 가서 이 나무가 다 떨어져. 토마토나 과일이 다 떨어지면 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야.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인데, 이 안개 같은 인생을 어떻게 참 실상으로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여러분이 물질 세계도 왜 필요한가? 이러한 양식도 필요하지만 나 하나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삶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요 다음에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 하면서 이 세상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의복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면서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려도 너가 가는 길은 내가 책임지마.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실로 여기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인생이 캄캄한 어두운 데가 예비돼서 거기를 무슨 수로 막을 수 있느냐, 거기를 안 갈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말씀 자체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말씀에서 오는 그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시편 102편 3절에는 이 날은 잠깐 없어진 안개 같은 이 날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날이 영원한 빛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가 할 때에 이 날만 주님이 거룩히 지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나를 거룩히 하셨다면서, 그것이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가면 안식이 오는 본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실제로 세상의 날로는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날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입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날의 개념에서 이같이 초월된 신앙을 가지고 이 주일날 여러분이 말씀을 공급받은 이걸 가지고 6일 동안은 부지런히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안개 같은 세월을 참으로 보람되게 살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주여 그럼 걱정 말아라, 그런 말들, 여기서 소리를 높여서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주원부원 기도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방인들 하는 것이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첫째 목적은 거룩한 날과 거룩한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장광서 목사가 복받았다고 이구동성은 다 얘기를 합니다. 그건 또 사실이에요. 저는 어쨌든 나를 표준으로 설교를 안 하려고 전적으로 나를 배제한 설교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40여 년 동안 주일을 병원에 입원했던가 애국에 간 이상은 범한 날이 한 번도 없어요. 수요일도 내가 범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좋은 직장을 주셨구나. 그렇게 내가 감사를 드리죠. 더군다나 새벽 예배는 빠진 생각이 안 나요. 목사비가 한 번 안 빠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났다 시간 다 돼 그러지 말고.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이러면 또 비쳐. 안 비치지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그냥 웃어가며 그냥 이 남자도 저 쳐다보고 웃는 것 좀 많이? 여러분 기분 좋게 말씀을 받아야 돼. 이게 앞서가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자. 이것을 다 못하고 또 넘어가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계명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더니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은 여러분이 구할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찾으셔서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을 밝은 빛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사실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주의 법을 이루며 살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큰 세계가 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 아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해창 평화교회 이강단에서 흐른 말씀이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저들을 심령 속에 새노가 새 땅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